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 늘 주님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되세요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늘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늘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강의 7번째로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뒤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계시는데 그때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사실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마비는 되었지만 의사소통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내 친구와 함께 옵니다. 올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고쳐주시는데, 그를 고쳐주실 때 이 고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사하시는 문제로 서기관들과 이렇게 설전을 벌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10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병자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고치시기 전에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자신이 드러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눌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환경에 막히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든 네 사람은요, 지금 막혔습니다. 3,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좀 웬만하면 좀 비켜주면 좋을 텐데요. 요즘 이렇게 앰뷸런스가 삐용삐용 하면 사람들이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비켜주잖아요. 차들이 다 양옆으로 붙어서 가게 해주는데, 이렇게 중풍병자를 들고 왔으면 사람들이 좀 양보도 하고, 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막혔고 또 문이 막혔으니 어디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로나 상황으로나 다 지금 막혔습니다. 네 사람이 한 일이 뭐죠? 그렇죠. 지붕을 뚫고 매달아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무엇이라 하시느냐? 4,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무엇을 보셨는가? 믿음을 보셨다 하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의 집 지붕은 나뭇가지나 막대기를 이렇게 쭉 놓고 거기에 진흙을 발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집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 진흙도 그냥 손으로 뜯어낼 수 있는 지붕이에요. 그래서 뜯어내고 뭐 어떻게 나무를 부시고 해서 달아내렸겠죠. 이러한 집 지붕은 사실은 매년마다 우기가 되면 그 전에 다 보수를 해서 우기를 지나면 또 막 상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덧칠을 하고 이런 식의 지붕이라서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붕에 쉽게 구멍을 낼 수 있다고 누구나 지붕에 구멍을 내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붕 뜯기 쉬워하고 그 지붕을 뜯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뜯기 시작할 때 흙먼지가 떨어지고 소리가 심하게 나고 할 때요, 아마 멈추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멈춰라.
시끄럽다, 흙 먼지 떨어진다,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고 또 꾸짖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혔습니다. 막혔는데요,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혔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비켜줘? 이 사람들이 진짜 양심이 없나? 우리 같이 산 지가 얼만데,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 지붕을 뚫고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 뚫어서 내리면 재물 손괴죄로 몇 배나 갚아줘야 될 수도 있고, 이 정도 데리고 왔으면 됐지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위로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네 사람은, 또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또 그 막힌 환경 가운데 주저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막힘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요, 막히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하실 기적을 본다면요, 아무리 사람이 막고 환경이 막고 상황이 막아도 나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요. 나를 막을 수 없다. 왜요? 나 주님께 가는 데 있어서 뭐가 나를 막을 수 있느냐? 나는 주님께 가면 반드시 주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막을 자 없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사람 때문에 막히고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히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절대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왔는데요, 그냥 아무 사람도 없이 문이 활짝 열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은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가득 메워져서 누구도 그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 사람도 막고 상황도 막아버린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을 자 누구도 없다 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가끔씩 일을 하다가 사람들 탓을 합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텐데.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왜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 탓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나처럼 이렇게 별나게 지붕 뜯을 일이 뭐가 있어? 문이 막혔으면 말 수 없는 거지. 포기해야지. 하나님께서 아니니까 문을 닫아주신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 있는 거지 하고 상황을 합리화하고 자기가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막혔으면요,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끝났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만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니까 믿음으로 돌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막혀 있는 겁니다. 막혀 있는 거. 하나님의 일에 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 막혀 있을 때요, 막을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이루어져서 실상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 적당히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고 그 상황을 돌파하고, 사람이 있더라도 뚫고 지나가고 이런저런 방해와 꾸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환경이 뭐라 한다고, 상황이 뭐라 한다고, 내 상황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면요, 그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자가 어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막힌 것을 뚫고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경이잖아요. 못 보잖아요. 소문만 들었어요.
봤으면, 야,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병자를 고치는 거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근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죠. 소경인데. 눈이 감겼는데. 보지 못했어요. 근데 소문만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다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딘지 모르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요. 그 옆에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해. 시끄러워. 너 같은 소경 따위가 시끄러워, 조용해. 이 꾸짖음은 그냥 동등한 관계에서의 꾸짖음이 아니에요. 소경은요, 아무 말 못해요. 저주받은 자예요. 찍소리 못하고 입을 닫아야 돼요. 그 다음 보시면요, 다시 열어주시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리되, 죄송합니다, 좀 클 거예요. 길을 막으셔도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렇게 좀 막으셨나요? 여러분, 이게 이 바디모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옆에서 조용하라 그러면 잠잠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예수님께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꾸짖어도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 주님을 향한 외침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 역시도 부정한 몸으로 무리 틈에 끼이는데, 이 여인 어떤 여인이냐?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그런데 효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더 중하였던 자에. 근데 여인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무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발각되는 즉시 맞아 죽진 않겠지만 온갖 비난과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할 만큼 했어요. 아니요, 더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막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막히지 않는 믿음이에요. 적당히 어느 정도 하다가 기도가 멈췄나요? 여러분, 다시 믿음을 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셨나요? 다시요, 믿음을 내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돌진하는 믿음은 결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막혀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나 상황이 다 나를 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히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지 않는 믿음, 막히지 않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께 돌진하는 믿음, 조용히 하라 소리쳐도 더 크게 부르짖는 믿음, 이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은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5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죄 사함 받으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어요? 네, 병 고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주세요? 죄 사함을 주세요. 나중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왜 먼저 죄를 용서하실까?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제 이번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은 왜 병 고치기 전에 왜 먼저 죄를 용서하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에요.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6, 7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한다는 예수의 말씀이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나? 이건 하나님 모독한 거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심지어 막 쌍심지를 켜고 막 째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9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볼 때는 어느 말이 쉬울 것 같아요? 내 제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너 상, 중풍병자야 너 일어나서 너 상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죄 사함을 받았냐. 왜 쉬울까요?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화면 바꾸셔도 됩니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요.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은혜 충만해서 여기서 오늘 이 다리 아프신 분이 지금 못 걸으시는 분이 나을 분이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하고 다리 나을지어다 했는데 여러분 그 다리가 안 낫고 그대로면 어떡해요? 그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렵다. 오히려 내 재산 받았다 하는 말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더 쉬운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본다면 10절을 같이 볼까요? 10절에 그러나라고 있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어느 게 더 쉬우냐 할 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쉬운 걸 하지 않고 어떤 걸 한다? 어려운 걸 한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은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게 더 쉽죠. 왜냐하면 죄를 사한다는 것은 드러나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게 앞에 있는 해석이고 다시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실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니까 7절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보여지는 이 다리를 고치는 거, 중풍병자가 낫는 거 이것이 더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실제로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여러 신학자들의 말보다는 이 문맥상에서 볼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서기관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내가 이 죄를 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자인 것을 내가 너에게 나타낸다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자는 사람과 같은 모양인데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 인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이 봤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할 때 이 인자는 사람의 모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받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그를 섬긴다 할 때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졌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다. 이분이 이제 인자다 하는 표현입니다. 인자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죠. 다니엘은 사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이 인자이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이 이사야 3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22절 24절을 한번 열어주시면요, 이 여호와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여호와는 사실은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언인데요. 노란 부분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이 뭘 받아요? 사죄함을 받는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자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자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인자예요. 근데 그 인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인자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뭘 하세요? 사죄하신다. 즉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안 오셨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인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단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다. 중풍병자만 일으키는 게 아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만 고치는 것만 아니다. 눈 뜬 자만 눈 뜨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죄를 사하러 왔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뭐가 더 어렵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자기들을 볼 때는 사람이죠? 사람인 이 예수, 랍비라 할 수 있는 예수가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성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병을 고치러 온 것만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뭘 하러 왔다? 죄를 사하러 온 인자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요. 저 잘 보이시죠? 자, 우리가요, 인생의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께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또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내가 인자다. 나는 너의 죄를 사하는 구주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병을 해결해 주십시오. 병을 해결한 다음에 끝나면 안 돼요. 이 병을 해결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죽어서도 다시 나를 살리실 능력의 주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이런 세상에 복만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잘되게 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고통만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나는 너의 죄를 사하는 인자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주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야 아싸 주님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 병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 진로의 문제를 열어주셨어 하고요. 그냥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자판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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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알려주기 원하세요?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기 위해 왔지만 주님은 뭘 알려주세요? 내가 인자다. 죄를 사하러 왔다. 나는 지금 죄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다. 너희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 때문에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희를 죄에서 씻고 구원하기에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하고 황교한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요 잘 주님께 오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주님께 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아픔과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메시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시다. 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예수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문제 때문에 오지만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는요 예수님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 원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의 죄를 씻어야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죄를 씻기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죄를 씻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실 때요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 죄를 씻으신 예수를 매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용서를 받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볼 텐데 마지막으로 한번 창을 띄워주시면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은 죄사함을 얻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 용서를 받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죄사함 받기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나요? 안 구했나요? 주부에 내리면서 저희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이 중풍병자 사랑하는 이 친구를 낫게만 해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내렸는데 주님은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하시니 아멘. 죄를 사해 주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들의 믿음이 뭐였냐는 겁니다. 믿음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믿음이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의 죄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인자와 메시아로 믿은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이후에 십자가 보혈을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서는요 본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간절한 믿음인데요 누구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이 믿음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아도요 다 환경이 다 닫혔어도요 오직 예수께 가겠다는 일념. 난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고칠 수 있다. 예수만이 답이다.
오직 예수를 향한 이 간절한 믿음, 이 믿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들에게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직 하나, 이 병자를, 내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에게만 가야 된다? 예수에게만 가야 된다. 예수에게만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믿음, 이것이 간절한, 이 간절한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주는 믿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막 와서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리고, 그러나서 막 그걸 붓고 나서 막 머리로 발을 씻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요, 자,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이 죄사함을 위해서 왔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가장 귀한 깨트렸을 뿐이에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이 믿음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인의 믿음이 제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렀어요. 단서는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많이 뭐 했어요? 답을 드렸는데 아까. 많이 뭐 했어요? 향유를 왜 깨트렸어요? 사랑해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박살내서 드릴 만큼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이가 안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고 예수 사랑 붙잡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은 거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예수 믿음, 예수님 그냥 늘 입에 예수님을 달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십자가를 지시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구원은요, 그냥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는 것은요, 약속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는,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이 앞에 보면요,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에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야, 너 구원받았다. 삭개오가 주님, 저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했나요? 저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했을 때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많은 재산들을요, 오직 예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주님, 나 세리장으로서 많은 돈 모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일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네 구원받았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향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돈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세상의 쾌락을 향하고 성공을 향하고 종교적인 야심을 충족시키고 교회 와서 직분자 소리 듣고 그죠? 그걸로 만족 없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교회 오니까 막 알아주니까 좋아가지고 종교행위가 돼버리면요, 예수 없는데 구원 있겠습니까? 구원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요, 중풍병자야 나았다, 내가 네 믿음 보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얼마든지 그걸로 끝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긍휼히 여겨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지만 내가 온 목적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를 사하는 인자로 왔다.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왔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뭘 얻으러 오시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제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제삼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건지.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면 들어주시니, 야, 이건 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제사함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입니까? 정말 간절하게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양분을 먹으며 생명력을 얻으며 예수를 위해 살며 예수를 위해 기뻐하고 예수를 위해 인생을 드리는 삶입니까? 예수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요, 종교행위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예수 없이 교회 생활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1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은 적어도 평균 한 4, 50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야, 4, 50년 하면요, 종교 생활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 모든 걸 다 드렸습니까? 여기에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종교 생활을 박살내게 해주십시오.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막히지 않는 믿음,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와 인자로 믿는 믿음, 정말 모든 걸 사랑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믿음, 재산을 반을 나누고 토세한 것을 4배를 갚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성경에서나 있는 법이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거는 구하면 그게 은혜고, 안 주시면 짜증내고 화내고, 내가 받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예수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떠날 때요, 예수 손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망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지켜줍니까? 착한 행실이 지켜줍니까? 교회 봉사가 지켜주나요? No,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아니요. 목사라는 게 여러분 지켜줄까요? 아니요.
목사여도요, 믿지 않으면요, 지옥 갑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지켜줍니까? 예수님만이 지켜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제가 놀이공원에 들어가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를 아는 척하면서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나랑 같이 들어가고자 하느냐, 막 붙는 거예요. 당신 모른다. 나랑 뭐 일면식 있냐, 뭐가 있냐. 하지만 제가 놀이공원 들어가는데 우리 권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아유 권사님 반가워요. 권사님도 놀이기구 잘 안 타시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권사님 제가 표 하나 더 끊어드릴게요. 같이 들어가요. 적어도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목마를 같이 타요. 왜요?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되고요,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 절대 예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늘 만나며 주님 손잡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신앙이 예수 놓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인생에 이것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저것 좀 안 되면 어떤가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 계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의지하고, 내 손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 의지하고, 내 죄 사함 받은 걸 기뻐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이거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행위, 그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배 빵 빼먹지 않는데요, 거기 예수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거기 예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사랑하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단지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고통을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러 오신 나의 인자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메시아이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하나님 감격하게 하시고 늘 예수님께 붙어있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감격,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고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픔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죄를 사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인자이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직분, 예수님 없는 섬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십자가 예수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